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자기 몸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랑도 있구나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거나 인터넷으로 예배하거나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봐도 해피하지요. 강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대신에 저녁에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평소에 시키는 대로 하는 영이 있습니다. 뭘 하고 하니까 마태복음 6장을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또 찾았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한 20-30분, 길면 4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 뭐예요? 응? 기독교가 관계지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딱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지요. 그게 나는 예수님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예수님의 어떤 사역 원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면 또 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기독교다. 종교의 영은 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인데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있다든지 내가 들어있다든지 내 이성, 내 생각, 내 자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절대로 남 따라 안 해. 뭐 이러고 지가 중심이 돼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지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 해야 되는데 지가 중심이고 지 이성이 중심인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중심인 사람. 사람한테 보이려고 뭔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 일 중심인 사람. 옛날에 그 누구지? 임성숙이 오빠 이름이 뭐야? 정말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임병마이 같은 친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학. 전통이 중심.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안 해. 그 우리 교단 전통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 없어. 진짜 깝깝한 사람들이지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10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한 7, 8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전화를 받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예. 그래서 혹시 가정교회를 하시냐고. 예. 목자, 목녀가 세례 주냐고. 예. 목사님, 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너무 교회 사역에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내 선배가 그러면, 웬만하면, 예, 목사님 한번 생각해보기, 이래라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도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도 가정교회가 이단성이 있다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왜냐면 이제 가정교회가 그때 당시에 목자, 목녀들한테, 여러분도 우리 처음에 가정교회 할 때, 목자, 목녀들을 목회자다, 이런 마인드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있어서 그냥 평양 교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정교회가 이단이니 뭐가 말이 많은데, 목자, 목녀가 세례까지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개혁주의고, 목사님도 개혁주의지요. 그러니까 리폼드 처치면 폼을 다시 바꾸겠다는 말인데, 아니, 그 기준이 성경 아니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례는 목회자 고유사역이 아닌 것 같다.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길래, 그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명하여 세례를 주라 했다. 베드로 자기가 그 많은 숫자도 아닌데 자기가 세례 준 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의 몇몇 형제, 영어에는 세브럴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두어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형제가 따라왔는데 비장 시몬의 집에서 그 사람들한테 명하여 세례를 주라 했다.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도 예수가 세례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세례 줬고, 그때 당시에는 요한복음 4장 때는 초창기 사역이기 때문에 아직 사도라는 이름도 받지 못했을 때다. 그러고 12명이 아예 형성이 다 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세례 주라 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8장 7, 8절에 보면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같은 고린도에 편지 쓰면서 내가 세 가정 말고는 너희에게 세례 안 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고 세 가정 이름을 써놨다. 그럼 바울이 직접 세례 준 게 세 가정 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세례 누가 줬냐? 그 바울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그냥 사역자들이 준 것이다. 빌립도 그 내시한테도 세례 준 거는 특수한 사항이다 생각하더라도 사마리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해 물 세례는 지가 다 줬다. 지상명령도 너희가 제자 삼아라, 이게 지상명령이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분사형으로 방법을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거 다 너희에 걸리는 거다. 그 내가 뭐가 이상하냐?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 끝이다. 그거는 알겠는데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알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자꾸 가정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는. 아니 여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냐?
당신은 성도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성도가 해라 하면 하고 다른 교회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나? 그래서 이제 일치를 못 본 거지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쟤는 이 길로 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마치 이게 누구가 바리새인인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예수가 합의가 안 되는 것처럼 종교의 영과 기독교는 합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게 돼 있다. 인상 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내용은요, 쇼를 해라는 겁니다. 쇼가 보여주다 이런 게 쇼잖아요. 쇼를 하는데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쇼를 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구제, 기도, 금식, 그 뒤에 기독교인의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선행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선행들을 행하되 이런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앞에서, 한 분 아버지 앞에서,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네 상 줄 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네 쇼를 받으시고, 야, 내가 이렇게 해라 했더니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는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입법자와, 인상 풀고, 오직 입법자와 오직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법을 만든 자가 곧 재판자다. 그래서 법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요, 법대로 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상이 딱 머리에 박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계속 읽다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입법자가 곧 재판자이다. 어떤 인간도 입법자도 아니며 재판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법자의 뜻을 따라가면 입법자가 재판자가 되실 때에 상 주실 것이요, 내가 사람을 따라가면 입법자가 아닌 자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상 주지 못하는 이 앞에 따라 살다가 상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은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입니다. 오직 입법자가 말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이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자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해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불조심, 개조심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불조심만 할 게 아니고 개조심만 할 게 아닙니다. 조심할 게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않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 의가 뭐야?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디카이오스가. 공정, 공의로 나옵니까? 여기는 공정이라고 하면 저 뒤에 말하고 안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공의의 뜻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행하는 선행들,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의라 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다. 예를 들면 그 뒤에 구제,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나오는 기도, 4절부터인가 5절부터인가 나오는 기도, 그것도 뒤에 나오는 금식,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뭔 의를 했든지 간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성령사역도 하니까 성령사역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그게 의라고 봤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꼬 하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다가 보니 우리가 뭐 사람 속에서 살지 달에서 사나 혼자서 사람하고 살다가 일을 하다 보니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눈에 띄게 되고 어머 잘 된다, 잘한다, 다르다, 또 무슨 칭찬이 있을 수 있노? 놀랍다. 뭐 이렇게 아이고야 저 사람은요 치료가 다르대. 저 사람은 예언이 다르다. 어디서 내가 많이 받아봤는데 다르대. 놀랍다. 그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이제 뭐 받기 시작하죠. 그럴 때가 참 그때도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아이고 막 됐다 이러면 되네 막 이라고 이 뭐라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이제 몇 번 듣다가 보니까 오빠 기분 좋아졌어 뭐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욕구, 기본적으로 무슨 욕구가 있어, 준영이? 니는 뭐 천상의 세계를 사니까 욕구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식욕. 오직 뭐, 먹이만 주면 땡이가? 어? 식욕. 성욕. 또. 물질욕. 또. 여러분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뭐 물질욕, 물욕, 이런 것 수면욕 이런 게 강하고요.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식욕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먹고 올 때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 앞에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식구들이 있을 때는 밥 먹으러 갈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아빠 뭐해? 아빠 기분 좋아졌어 뭐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저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좋아한다고. 그래.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뭐 물욕 이런 것만큼 또 이런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정욕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는 거 큰 모티브가 되지지요.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인정을 받다 보면 이제 사람한테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종교의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쇼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생기면서 파라시가 구별되어 사는 자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자, 구별되어 살자, 이 운동이 파라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파라시들이 칭찬을 받는 거야. 어머, 다르다, 저 사람들은. 잘한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슬슬 하나님 앞에 하던 쇼가 사람 앞에 하는 쇼가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 금식 뭐 이런 거 할 때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이 있는 데서 또 외모적으로도 금식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구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박수 받는 데서 구제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게 자꾸 되지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쇼를 하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제 의를 행했다고 오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히 가면 뭐가 딱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어제 의를 행했는데 오늘 상을 받으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는데 오늘 있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 나는 옛날에 치료할 때 그런 걸 봤습니다.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또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또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3년을 했다 안 하나?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낫는 걸 봤습니다. 이게 강도사 처음부터 했거든요. 내가 전도사 때는 이런 사역 하지 않았는데 강도사 때부터 이 사역을 딱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 전도사가 옆에서 봤잖아. 근데 한 귀신도 나가는 걸 못 봤고 한 명도 낫는 걸 못 봤습니다. 근데 딱 담임되니까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달아보셨다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 있구나. 이게 모든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현실 무시하고 말씀 따라가면 여호와의 날에 땅 터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또 여러분, 성도는 죽었어도 죽으면 그의 행실이 그를 따른다 했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상급으로 받는 게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받는 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람 앞에 쇼를 하기 시작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가 뭐야? 구제. 아니 막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말을 해라. 나도 모른다, 야야. 구제가 뭐야, 구제? 야, 맨날 구제만 하고 살았던 달띠 네가 이야기해봐라. 구제가 뭐야, 구제? 구제. 응? 김냠냠, 구제가 뭐야? 네 먹을 걸 놈한테 주는 거 아니야. 구제가 여러분 내한테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뭐 특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성경은요, 전신에 구제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니, 내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가 도와보라는 거 아니야. 얘가 도운다고? 구제가 어디 있어? 고맙습니다. 구제가 어디 있어, 차집사? 그러니까 야고보에도 있고 일하지 말고, 야고보에 뭐가 있어? 야고보서 1장 끝에 보면 야고보 선생 앞에서 미안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래. 또
아까 뭐라 카드만 큰 머리, 큰 바위. 아, 그거 같은 이야기 했나? 또, 자랑이에요. 근사님. 그 서방이 책임져야지. 장로님. 어이, 장로 투표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강인의 아빠. 믿을 게 니뿌이다. 아니, 이거, 다른 사람 텔레비를 볼 낀데, 이거 어디 불교협회에서 왔다 하나. 헛순디 서방하고 언론하고 있디만은. 방금 했잖아. 가부를 불쌍히 이런 거나. 잠언, 뭐? 11장. 그거 뭐렇게 난데? 28장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기독교인 맞네.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꾸이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 돌아보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 네 떡을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신명기 15장 가난한 자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겠거니와 네 손을 그들에게 펴서 구제해라. 그다음 또 없나? 가도에 아껴도 똥 되는 수가 있으나 헛헛 구제하여도 잘 되는 부자 되는 수가 있다. 대단하다. 또 없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따따블로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니 이렇게 구제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몸으로 또 실천하는 사람은 이론을 잘 모른대. 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말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네 마누라는 가부가 될 것이요 네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저주의 스러운 말도 많고요. 하여튼 어마무시한 여러분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또 역으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물질이 하나님하고 비교됐겠나?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 있겠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머니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구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하고 걸베이들을 동질화시켜 놨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내를 돕는 것이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딱 이렇게 못 박은.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 딱 오면 내만 보던 이기적인 눈이 걷어지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보이기 시작한 이 하나님 마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깊어지면 이게 생기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지 않은 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실제로 내한테 있는 걸 빼가지고 주기가 쉽지 않고요. 또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한테 뇌물로 주는 거는 많이 있어. 근데 잘 안 나가는 사람, 진짜 없는 사람한테 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남한테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건 없이 이거 안 갚아도 된다. 그 다음 믿음이 없으면 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식물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내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명기 15장에도 아까 그토 구제해라. 가난한 자에게 네 성읍 안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네 성내에 있는 사람은 네 손을 펴라. 오므리지 마라. 펴라. 그리고 구제라. 그러면 내가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네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할 뿐 아니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진짜 딱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잭팟이 올지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거든요.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야 대단하다, 야 다르다, 이야 놀랍다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또 안 안락하니까 이상한 기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이가.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시절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질 뿐입니다. 왜? 처음에는 저끼리 돕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4장에 가면 그 말이 또 나오는데 아예 여러분 집과 밭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핍절한 자에게 그냥 핍절을 따라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궁핍한 자가 없어질 뿐다 했습니다. 그 중에 예로 누구를 듭니까? 바나바를 예를 들어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쉘이 막 헌금해 보니까 대단하다, 다르다, 놀랍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아마 이 바나바하고 레베루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이런 어떤 정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라이벌. 근데 이 바나바가 막 한모퉁이를 헌금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르다, 놀랍다, 대단 이렇게 하니까 이 누구야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여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겠나? 그래가 밭을 팔았는데 또 돈을 보니까 또 그래가 또 반은 짱 박았네. 또 짱 박았으면 아유 내 믿음이 부족해가 막 그냥 이 정도. 그것도 대단하지. 누가 밭 팔아가지고 헌금한 적이 있나? 대단하잖아요. 나는 보기에 그것도 반이 어디고 반이. 근데 다닥하고 또 막 그드름을 피우고 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인정력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다르다, 놀랍다, 대단하다, 처음 본다 이런 거. 그만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외식하는 자가. 외식이 여러분 연기자란 말이지요. 외식이 여러분 배우라는 말입니다. 네, 가시지. 이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믿음 없어. 근데 라이벌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전달식 하고 사진 찍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 한 게 거기입니다. 뭐 교회가 전달해라 하는 거는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뭐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억까지는 준 적이 없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생색내고 사진 찍고 신문 기자 부르고. 더러운 놈들은 뭐를 그냥 막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을 상이 하나님께 있는데, 구제하는 자가 받을 상이 있는데, 입법자가 요 입법을 했을 때에 그분이 재판자이기 때문에 상 주실 거를 벌끈 쥐고 요 입법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대책 없이 떠들어 놓는 분이 아니라 딱 상을 쥐고 입법을 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받을 상이 하나도, 계산할 게 하나도 없는 기라. 내가 사람한테 딱 인정받는, 대단하다, 놀랍다, 다르다, 이 소리 듣는 순간에, 그걸 즐기는 순간에 끝이다. 그거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가 한교에 살면서 노경의 몰래 통닭 먹는 것도 어렵다. 목사님 어디서 닭 냄새가 나는데요, 이러면서 김냠냠이하고 같이 손잡고 오면 뭐 어쩔기라, 줘야지. 하나 한 다리씩 떠들어 막 이러면서 속으로 낙심이 충만해가 줘야지 어쩔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신경이 있고 신경 전달이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뇌에 의해서 이게 다 이게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에? 손목대기를 잘라보면 몰라도 어떻게 이게 오늘, 그만큼 뭐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위급한 상황이면, 상황이 극박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통해서 해라? 교회를 통해서 해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초창기에는 자기들끼리, 2장에 보면 자기들끼리 있는 것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4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교회 이름으로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사도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이 뭐지요? 7 집사가 세워지고, 요즘으로 치면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재정부 일을 해서 들어온 경비도 전에 사도가 해서 받고 나누어주고, 이 일을 이 신실한 사람들이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적응금이나 구제응금이나 또 어떤 구제도 누구에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응금 코너를 두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전달을 해라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김냠냠이 통닭 사물하고 목적응금을 했지만은 나의 이름은 안 드러나고 교회 이름으로 자가 통닭을 먹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하고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인쇄소,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인쇄소 알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딩 때 인쇄소 알바를 했는데, 이 사장이 돈 개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동전이 있으면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5만 원을 남아도 사장님, 이 남은 돈입니다 하면 니 그냥 써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 저런 게 좋다. 그러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요즘은 내가 그렇게 돈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걸 안 쓰고 그대로 사장 돈은 따로 놔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쇄소 하니까 청타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장 줬던 돈인데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청타치는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사주고, 뭐 이거 하나 사주고, 이거 하나 사주고, 항상 줄 때에 우리 사장님이 주는 이렇게 너무 평소에 고마워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끝이지요. 사장이 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장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말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식을 한 거야. 하면서 사장님, 때마다 이런 거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야. 우리 사장이 내가 뭘 챙겨줬지? 아이, 사장님 그때 스카프하고 아이, 사장님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줬나? 사장님이 돈 주는 거, 이렇게 쓰라인 거, 그거 자꾸 이렇게 많이 쌓이길래, 그냥 때 되면, 그냥, 내가 준 건 아니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사장님이 준 거라고 줬다며. 그러니까 더 돈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남으면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이름으로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런 이상한 놈도 봤습니다. 집을 옮기고 그 11조를 지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고 개인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저런 생또라이가 되지? 나는 지 인생이니까 내가 우리 성도도 아이였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야, 저 참 희한한 인간이 다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사장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씩 이렇게 사장님으로 선물했더니 사장이 이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신뢰하고 나중에 더 큰 걸로 주는 거야.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 봐도 입법자가 본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재판자가 되셔서 우리한테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에 대한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뒷게 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다시 한 번 더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사람은 못 봐도 밤중에 하거나 몰래 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하거나 무슨 이름으로 해도 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갚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물질로 갚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맞지요? 내가 갈라디아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은 사는 게 아니고 심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언젠가는 거둘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고 벌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의를 심으면 나중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데, 심는 것을 거둡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그 헌금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심은 것을 거두며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심은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희한합니다. 내가 자꾸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심잖아요. 그 사람 놀라운 열매가 10년 20년 가면 여호와의 날이 그 사이에는 있을까이가? 그 열매가 그치게 돼 있다. 그 추구한 것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나온다. 왜? 그거를 심어댔기 때문에 하나님 그 귀에 대한 열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본문도 여러분 강 목사가 주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 부를 거둘러 하면요, 돈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누나가 한번, 야, 니는 앞으로 목사 되거든 돈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내 목사 돈 매게 하는데
뒤따위 뭐 이런 소리를 개인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닌데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듣고 이게 머리에 비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면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한 대 맞았다 이가. 뭐 뚜디 맞은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헌금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어려운 사람이, 그때 우리가 개척하고 교회가 막 성도들이 오기는 왔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하면 다 걸베이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아둘람 공동체가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150명 넘으니까 좀 정상적인 인간들이 옵디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상처가 되거든 용서해라. 좋은 설교를 위해서 그냥 찌꺼리 보는 기다. 진짜로.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그래. 이 사람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말아. 나는 심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질을 줄 수는 없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우니까 심으라고 네가 가르쳐야지. 왜 니는 안 가르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뼈저리게 한번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그냥 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물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가난의 영도 축사해야 되지만은 크든 작든 물질의 영역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에, 심은 그 영역에 복을 주시고요, 또 심은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복이 뭐냐? 내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주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아까 구제도 그 식물, 네 식물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려 돼 있잖아요. 그게 애굽의 파종법이 돼 있지요. 애굽에 다 그렇게 파종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의 이거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은 여러분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게 하류입니다. 하류. 아프리카 쪽이 상류고, 그래서 제일 하류에 가면 그 나일강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상류에서 물이 홍수 때 범람해가지고 이 파종 때에 하필이면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나일강 하류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식물을 그냥 물 위에 던져버립니다. 씨 심는 날 공동으로 한 대박씩 듣고 가가지고 상류에서 부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나 뭐 이러면서 그 씨와 함께 이렇게 니밭 내밭 할 것 없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게 나중에 결실을 할 때, 여러분 결실 알지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는데 30배, 60배, 100배까지입니다. 우리가 뭐를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30배를 거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30배를 거둘 수 있는 데에 투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그렇습니다. 30배, 60배, 많으면 100배, 최소가 30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할 줄 아십시오. 나는 내한테 뭐 돈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는, 심었는데 안 주던데요, 깔짝깔짝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열매를 못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니까. 내가 아까 치료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쭉 갚아야 됩니다. 습관이다 생각하고 쭉 갚으면 열매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5장에도 구제해라. 가난한 네 성내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 네 성내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8절, 7절, 8절, 9절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돼. 10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하지요. 7가지 복을 약속하지요. 그 중에 여러분 I will 6가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째는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되지요. 이거는 내가 언뜻 보기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복이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6가지 복을 녹는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고 오래가게 하는 게 이 4번째구나. 그게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믿었다는 게 뭐에 드러나냐면 모르는 나그네 세 사람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지 중에 천사를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천사 둘이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에 쫓아가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여러분 처음 보는 놈한테 뭐한다고 절을 하겠노? 이 양반은 성김이 다른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오셔서 이렇게 좀 대접을 좀 할 테니까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소를 대접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계속 성경을 보니까 와, 나중에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야, 내가 사람이 왔으면 소를 잡았겠나?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가 두고 이래가지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한 놈 왔는데 세 명이지만 3명 왔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그 밀가루 가지고 떡을 냈는데 나는 그 밀가루 계산을 처음에 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도 이제 더 볼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밀가루 계산을 해보니까 동네 사람이 물 만큼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싣고 가라는 거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접하니까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거든.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아이가. 그 24장 1절을 끼고 23장에 저 마누라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형통하게 이 묘지를 구한 것과 24장에 저 아들 이삭 장가 보낼 때에 남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자가 형통하게 붙었는지를 보여주거든. 요 딱 중간에 요 말씀을 끼고 요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거를 아브라함 자손들은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 가도 아랍 국가에 가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저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기독교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딱 가서 까발려도 엄청 잘해줍니다. 인터콥 출신들은 알기야. 인터콥은 막 어디 막 보내니까 진짜 잘해줍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아는 거야, 이런 거를. 아브라함은 아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만큼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갚으신다. 물질로 갚으시고요. 영적인 것으로도 갚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이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지만은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라고 하면서 누구를 청해라 합니까? 피를. 베드로를 청해라 했습니다. 그럼 집가 스트릭트 아마 그때 그런 길이 흔치 않잖아요. 옛날에는 길을 반듯하게 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로마 사람들은 길을 그렇게 냈거든, 주로. 진짜 딱, 로마 사람들은 길을 내면, 어디든 정복하면 길을 만드는데, 길을 내면 직각으로 딱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직가라고 불렀습니다. 직가에 가면, 그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그거 다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가장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평소에 구제했던 사람, 그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를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경에 구약 때부터 구제해라고 선행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구제했던 이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딱 선주주자로 이 가정을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뭐야, 요빠얘가 다비다인가? 네?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구제하다가 죽었죠. 과로사로 죽었잖아요. 나는 다비다 남편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비다가 나중에 구제를 했는데 죽고 나니까 가부와 거지들이 그 다비다가 짜준 옷을 들고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보이면서 이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내한테 준 거라고, 그런 것들이 개떼같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어가 사준 게 아니고 지가 여러분 바느질하고 뜨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일일이 사람을 섬기고 구제한 거야. 이거 여러분 누가 그거를 알아주겠노?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 정확하게 알아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요빠의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요빠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요빠는 또 항구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데도 이 여자가 일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막 단합해서 요번에 말씀 들은 짐에 구제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개인이 이번에 그런 각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역부로 이 본문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어렵습니까? 누가 지금 내 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을 팔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나도 어렵습니다. 내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어려운 때지요. 다 어려운 때지만은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심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내 마음에 내가 심는 자로 내 마음에 심어주시다 보여주시답니까? 그리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감동을 주시거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목적 헌금으로 섬기든 내가 안 그래도 안 가도 그 여양반을 향한 구제 헌금 목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구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어떤 때가 될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도하고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연이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쇼를 해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의가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않게 잘한다, 대단하다, 놀랍다. 또 반면에 안 좋은 것도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저 교회 이상하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쪽도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안 좋은 쪽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 한 분 앞에 쇼를 하는 입법자가 곧 재판자인 줄 알고 입법을 따라가다가 재판자에게 상을 받는 삶이 내 평생의 기준과 잣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상수훈 중에 하나님의 외식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쇼를 하게 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구제도 사람의 잘한 칭찬 인정 하나님 대단하다 잘한다 놀랍다에 우리
일어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물질로 복 주시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